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15절입니다. 45장 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 살도록 그리하여 그냥 단순한 교인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정말로 예수 믿는 맛을 알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들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인생과 성격과 성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화시켜 가시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될 곳 라반에서 있었던 일, 오는 길에 에서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살만하다 하고 숫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렵게 또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땅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그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놀라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7장에 보니까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라반을 떠나고 에서하고 승리했고 숫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겜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어디 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결국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목적지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어디를 거치든지 라반에게 묶여 있든지 형님과의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어도 내 눈앞에 좋은 일이 펼쳐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착각하든지 엎었다 뒤집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서 우리의 삶을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아버지 집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가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에 딱 와서 거주하기 시작할 때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해놓고 지금까지 야곱 얘기 쭉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의 계보가 이러하다고 해놓고 나서는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요셉이 17살 됐을 때.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펼쳐가시다가 야곱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셉이 나오면서 그 가족사 전체가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한 개인의 역사에서 이제는 한 가족의 구속사로 넘어가는데 그 가족이 그치지 않고 한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들이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딱 그 한 사건만 보면 안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구원의 구속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걸 항상 머릿속에다 두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요셉이 17살이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꿈을 꾸지요. 꿈을 꿨더니 자기가 묶은 곡식 한 단이 가운데 있고 형들의 곡식은 전부 자기 둘레에 있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를 향하여 자빠져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하고 말았으면 될 텐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형들이 안 그래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맨날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이 채색 옷이라는 말이 뭐 아주 좋은 옷이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소매가 긴 옷이라는 뜻이랍니다. 소매가 길면 길이도 마찬가지로 길어져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옷을 질질 끌고 다녀야 돼요. 이것이 어떤 아이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달해주는 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으니까 전부 형들 10명이 볼 때 얼마나 안 입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또 꿈까지 희한한 꿈을 꾸고 나서 형들의 곡식단은 나한테 전부 다 절합디다. 그러니까 저것 보게 했는데 또 그 뒷날 또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 이리 와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전부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그러면 뭐 왕이라도 된다는 소리냐 하면서 화를 냈는데 아버지도 야, 입 다물어 해놓고 야단은 쳤지만은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형들이 있다가 양치러 갔다가 요셉이 오지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꿈대로 되는 거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를 갖다가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결국에 가서 이스마엘 상인, 이집트 상인한테 팔아버렸지요. 그럴 때 얼마나 요셉이 17살밖에 안 되는데 형님들 내가 싸가지 없이 굴어서 미안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때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렸다는 것은 생사를 이제 앞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에요. 거기서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이 사람한테 팔렸다, 그 사람은 또 저 사람한테 돈 더 주고 팔렸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마디로 한꺼번에 아버지 앞에서 채색 옷만 입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특별 대우받고 살던 이 요셉은 완전히 지금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분의 변화가 성경에서는 옷으로 나타나요. 제일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은 정말로 존중한 존재로, 그 다음에는 갑자기 노예의 옷을 입게 되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또 죄수가 돼버리죠. 이 죄수 옷은 좀채로 안 벗어지네. 이 죄수 옷에서 결국엔 나중에는 총리 옷으로 바뀌어지는 옷으로 이 요셉의 신분 변화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간 곳이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보니까 죄가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도 그렇게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대우받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노예로 왔다고 니들하고 다른 노예들한테 니들하고 나를 같이 취급하면 안 돼. 이런 건방진 짓거리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그 일에서, 그 장소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실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아 슬렁슬렁 대충 눈치 봐가면서 이리저리 거짓말 슬슬 해가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그러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얘가 보통이 아니야. 얘한테 모든 일을 다 맡겼다 그랬어요. 자기 집안일을. 시위대장에 사는 집이니 얼마나 집도 거하고 할 일도 많았겠습니까? 다 맡겼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신임을 받게 됐을까? 그냥 일 잘하고 청소 잘하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됐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주인님, 작년에는 저 밭에다가 콩을 많이 심으셨죠. 그래서 콩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콩을 많이 심어서 콩이 풍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별로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번에는 콩 대신 옥수수를 심으십시오. 틀림없이 옥수수 품귀 현상이 나서 옥수수 값이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몇 년을 얘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해봤더니 아이고 막 돈이 퍽퍽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너 알아서 해. 내가 너한테 다 맡길게. 그렇게 해서 비록 노예지만은 거의 노예 이상의 집사 대접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평탄하게 살려고 하는 즈음에 하나님은 얘를 그대로 편안한 노예 정도로 놔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동침하자 나랑 동침하자 몇 번을 거절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옷을 잡고 사정을 하는데 그 옷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여기 젊은 남자들이 자기가 그런 처지를 당했는데, 더군다나 지위가 높은 남자들은 보면은 마누라들이 미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얼마나 이쁩니까? 미인이요 보면은. 그래 놓으니까 이 시위대장 부인도 틀림없이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미인이 아무도 없다. 이 집에는 너하고 나하고 둘뿐이다. 나하고 동침하자. 그럴 때 그것 슬쩍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넘어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 이 일을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득죄할 수가 있냐? 이것은 당신과 당신 남편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고는 옷 잡혀진 그 옷을 그냥 놔두고 가버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또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 놓으니까 갖다가 뒤집어 씌우지요. 저 요셉이라는 저 노예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가 바로 이것이 증거다. 이 옷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뜻밖의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뜻밖의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죄수의 옷을 입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 시위대장에 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정치범들이요. 왕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달랐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확실하게 판명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된다거나, 그곳에서도 죄수가 됐어도 요셉은 한결같이 잘 섬깁니다. 이 간수장이 보니까 저거 보통 죄수가 아니거든. 그래 놓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 특별히 높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네가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점점 굴러 떨어지는데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형통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잘 되어 나갈 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니 그 귀한 아버지의 사랑받던 요셉이 떨어지고 죄수까지 억울하게 됐는데도 형통하였더라. 단 그 앞에 가로가 있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형통한 것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고 뭔가가 복잡해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드디어 꿈은요, 여러분, 요셉이 아까 꿈을 꾸잖아요. 꿈은 겹쳐서 꿀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는 뜻이요. 그런데 오늘 꿈을 꿨는데 다시 잠들었는데 그와 비슷한 꿈을 또 꿨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언제 일어나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까운. 그런데 오늘 그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한 달이나 후에 그하고 똑같은 꿈을 또 꿨다. 그 말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한참 있다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꿈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셉과 관계 있는 꿈은 계속해서 겹쳐서 꿈을 꿔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자기들도 그 꿈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말해. 실은 내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이러저러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한테 복직이 되는 그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편 떡 맡은 관원장은 3일이 지나면은 당신은 처형을 당할 것이오 하고 그 꿈 얘기를 또 해몽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 말대로 됐어. 그래서 술 맡은 관원 옛날 그 시대에는 왕이 먹는 음식에 우리도 옛날에 사극 봐보세요. 얼마나 그 독약을 달라고 그 난리를 치고 한꺼번에 독약 타면 안 되겠으니까 조금씩 먹는 김이상궁한테 자기 편 만들어갖고 조금씩 넣어갖고 서서히 굶어 죽게 만든다든가 서서히 그 독이 퍼지게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어디나 권력이 있는 곳에 음모가 있고 음모가 있는 곳에 이런 독살될 위험이 많지요. 그래서는 최측근의 사람만, 한 사람은 술을 왕한테 권하는 사람, 한 사람은 밥을 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측근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감옥에 갔다가 정말로 꿈을 꾸고 나니까 그 꿈대로 3일 만에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형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부탁합니다. 나는 여기 와서 감옥살이 할 그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제발 당신이 왕의 측근에 가서 왕을 섬기고 모시고 살게 될 때 저 감옥에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히브리 노예인데 그 사람 억울하니 그 사람 죄 없으니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제발 왕한테 좀 알아주소서 하니까 알았다고 해놓고 어째요? 2년 동안을 강간무소식이었어요. 2년 동안을 왜 하나님은 요셉한테 이 억울한 2년을 또 허락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나중에 애굽 전체를 관할하는 총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쩝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있다가 보디바라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총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와서 죄수가 됐는데 이 사람이 정치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경영학 MBA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 2년 동안을 전부 중요한 사람들을 감옥에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거기에서 완전히 MBA 과정 다 마치고 제대로 된 현장 실습까지 마친 데는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좀체 죄수의 옷이 안 벗겨졌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랬는데 깜빡 잊어먹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앞으로 총리가 된 후에 이 사람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을 이어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그 2년의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2년은 요셉한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은 진짜 지금 나의 이 상태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안 됐어야 돼. 나는 여기에 이렇게 박혀서는 안 돼. 나는 좀 더 날개 펴고 자유롭게 뭔가 지금 멋진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거기서 못 빠져나오겠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는 모르지만은 정치학이 됐건 경제학이 됐건 신앙의 훈련이 됐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하셔요.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나 이런 일들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본다고 해도요, 우리는 내 속에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가보세요. 가나안 땅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구원받아갖고 왔어도 광야 40년 돌다가 가나안 땅 돌아가니 그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입니까? 아니요. 그곳에 살고 있는 7족속이 있어요. 7족속이.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7족들이 도르륵 하니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하나씩 싸워서 이겨내야 내가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니들 다 들어가 그랬나 아무도 없어갖고 할렐루야 하고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곳에서 우리가 주인이여 하면서 절대 나가지 않는데 얘들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나는 만사 형통이여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칠족 속 게으름도 있고 태만도 있고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꽉 내가 원주민이야 하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 보세요. 난공불락의 성을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느닷없는 군사들을 많이 모아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놀라운 무기들을 준 것도 아니고 하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도라는 거예요. 언약궤 앞세우고 제사장 앞에 가고 하루에 한 번 돌고 가요. 그 뒷날 또 돌고 가요. 6일을 그렇게 하고 안식일에는 7번 돌고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고 나팔 부르라면 나팔 불어라. 그렇게 했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요 저 위에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 지독한 우리의 죄성이 우리도 다 받아서 우리 부모로부터 받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로부터 받고 그래갖고 우리의 아주 간악한 죄성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설해 가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으로 어쩔 때는 탐욕이라는 그것이 나를 꽉 묶고 있고 어쩔 때는 교만에다가 어쩔 때는 태만에다가 어쩔 때는 또 그냥 계속해서 비교하는 열등감에다가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아버지 집을 못 가 아버지 집을 그러고 거기서 맴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들을 따라갈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년 동안을 그렇게 MBA 준비해가며 현장 실습해가며 그렇게 살아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네. 그랬더니 꿈에 왕인데 저 바닷가에 무슨 좋은 염소 7마리가 너무 아름답게 생긴 좋은 가축이 7마리가 다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동풍에 바싹 말라갖고 정말로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그 염소가 나타나더니 그 좋은 것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네. 아이고 이것이 뭔 일이요?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이삭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7가지 가지가 펼쳐져. 근데 얼마나 그 곡식이 튼실하고 충실하고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조금 있으니까 또 아주 파리하니 아주 껍질만 있는 것 같은 그것들이 나오더니 이 7 충실한 이삭을 또 다 잡아먹어버리네. 이것도 연속 2번이지요. 모양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뒷날 애굽의 전 술객 박사 소위 지금으로 하면은 아주 영빨 세단 사람들 다 불러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만저만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좀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뭐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뭐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자 그때서 비로소 요셉의 꿈대로 3일 만에 복직했던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왕이시여 내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가 그때 그러해갖고 내가 그 음모에 휘말려갖고 거기서 시위대장 그 감옥에서 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한테 3일 만에 복직할 것이라고 꿈을 제대로 풀어준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 노예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 왕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벌써 세월이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해석해진 뒤로 3일 만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빨리 불러오라.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와요. 그래갖고는 네가 그렇게 탁월하게 꿈에 대해서 아주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라지 했더니 요셉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바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왕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지위에 오르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나한테 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얘기했더니 폐하 이것은 다른 꿈 같지만은 실은 같은 꿈입니다. 앞으로 이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지나고 나면은 7년 동안 엄청난 또 흉년이 옵니다. 얼마나 그 기근이 극심하든지
지나간 7년 동안의 그 풍성함은 아무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기근이 옵니다. 그러고 만 것이 아니고 대안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예, 이 7년 동안 전부 전 애굽에 요소 중요한 도시마다 다 사무실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체에서 거두어지는 곡식의 20%, 5분의 1을 그 창고에다가 잘 갈무리를 하십시오. 저축해 놓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하, 인생 살아가면서 물론 예외는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1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20%는 앞날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푼 벌면 2푼 써버린 사람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한 푼 벌면 2푼 써버려.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무슨 저축을 해 그런다니까요. 결국 심은 대로 거둬요. 나중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적게 번 사람도 있겠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물론 11조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것 중에서 가능한 한 20% 정도는 더 하면 더 좋고 20% 정도는 내가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시죠. 여기서 5분의 1, 왜? 풍년일 때 5분의 1을 갖다가 요소 애굽 전국에다가 참 우리도 그 전에 이렇게 시골에 가다 보면은 요즘은 별로 모르겠어요. 시골에 가다 보면은 저기 들판 있는데 뭔 창고가 하나 크게 있어요. 그래갖고 농협 창고 그렇게 써졌더라고. 나 어렸을 때 이제 광주에서 이제 자은까지 이제 집에 갈 때 차 타고 가면 그럼 내 속으로 저 농협 창고는 뭐 하는 곳인가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그 곡물을 저장하는 곳이 농협 창고였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그 곡식을 꺼내서 사람들을 먹게 하십시오. 그래 놓으니까는 왕 이하 그 밑에 있는 뭐 박사 뭐들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그래갖고는 거기서 죄수의 옷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막 이렇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잡고 일하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 조짐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뭐 중복이도 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 할머니예요. 88세 할머니인데 한복 입고 머리 쪽지고 허봉랑, 봉순할 때 봉에다가 신랑할 때 랑자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치고 들어가 보셔요. 아주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원색적인 복음. 재림과 휴거와 지옥과 천국과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과 뭐 남편이 목사님인데 남편은 이제 먼저 돌아가셨고 아무튼 이제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고 이 나라 교인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가 허봉랑 제가 다 듣고 은혜 받은 후에 소개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번씩만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 나옵니다. 한번 듣고 맞아 하고 우리가 다시 그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기근이 드디어 풍년은 다 지나가고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애굽에만 기근이 온 것이 아니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기근이 와도 애굽은 기근이 안 오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기근이 오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흉년인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들들 보고 야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데 너희들 가서 곡식 좀 사오지 뭐하고 이렇게 내 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전부 이제 은 들고 그때는 지폐가 아니니까 돈이 이제 은으로 들고 그러고 이제 애굽을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 10명이 쫘르르 왔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감히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그래 놓으니까 복장도 이제 애굽 복장하고 다르고 뭐 머리 스타일도 애굽 스타일하고 다르고 그러겠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우리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있다가 당신들은 틀림없이 스파이다.
지금 이 나라의 정세를 정탐하려고 온 스파이가 틀림없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한 형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고 전부 12명인데 그중에서 하나는 제일 막내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으로 이 요셉이 없어졌단 말을 계속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더라고 지금 이 요셉이. 그러니까 아니 틀림없이 스파이요. 니들 수상하네. 저는 안 봤지만은 어떤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보니까요. 야살의 책이라고 있어요. 그 야살의 책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아주 끈질기게 물어요. 하나는 없어졌다고? 왜 없어졌는데? 걔 몇 살 때 없어졌는데? 그러면 걔 없어질 때 니네들은 뭐 했어? 어디로 가고 없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없어졌단 소리야? 어떤 짐승한테 물렸지? 이제 짐승이 악한 짐승이 찍혔다 그러면 그 짐승이 어떤 짐승한테 찍혔는데 니네들이 봤어? 알았어? 한번 찾아봤어? 꼬치꼬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괴롭겠습니까? 자기들도 그 문제는 덮어버리고 싶고 다시 들추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한테 요셉 그 채세고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짐승 비묻혀갖고 아버지 우리가 잠깐 한눈판 새에 요셉이 어디 갔던가 거기서 나중에 와서 보니 이렇게 피 묻은 옷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야곱이 얼마나 괴로워하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처자들인데 20년이 지나가도록 보면 아버지는 심심하면 한 번씩 슬픈 눈을 하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가 거기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 10 자식들이 우리가 뭔 짓 한 거예요. 우리가 뭔 짓 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걔가 살려주라고 형들 미안해 미안해 할 때 야단돔 쳐놓고 다시 데리고 와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당신들이 스파이요 그러면서 걔 어디 갔는데? 왜 걔만 없어졌는데? 없어진 거 찾아는 봤어? 해가면서 꼬치꼬치 요셉이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아이고 이제 제가 못 알아먹은 줄 알고 루벤이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 요셉한테 손대지 말아간 하더냐. 나 잠깐 어디 간 새에 왜 걔를 팔아먹어버려갖고 우리가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죄 지은 거 그 아이의 핏값을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됐다. 여기서 아주 세계 제1의 지금 총리인데 스파이로 몰아붙이면은 증거가 없어도 몰아붙이면은 몰아붙여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현빈하고 손예진하고 둘이 나와갖고 결국 거기서 정들어갖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2년 넘게 드라마를 촬영하다 보면은 없던 정도 생기겠더라고요. 거기서 현빈이 무엇이 어째가지고 잠깐 잡혀 들어가요. 이제 보안 그쪽으로 잡혀 들어가니까 상당히 뻣뻣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있다가 야 여기는 틈이 있어야 못이 들어가는 줄 알아? 그러면서 틈이 없어도 못을 박으면 틈이 생기는 곳이야. 그러면서 네가 죄가 없어도 너를 고문하고 몰아다치면 너는 불게 돼 있어. 그러거든요. 지금 이 요셉은 고문할 필요도 없어. 그냥 처형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 형들을.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암만 해도 우리가 그때 그 동생한테 험하게 한 것이 그 동생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와서 갚나보다 하고는 이제 자기들이 막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 네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갑론을박 벌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나가서 울고 얼굴 씻고 그러고 들어옵니다. 뭡니까? 아 달라졌구나. 지금 요셉은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저것 아웃시켜버리면 우리는 행복이야 했는데 나 팔아버리고 난 후에 엄청난 죄책감으로 저 형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면은 집에 동생 하나 있다 그랬죠. 지 친동생이잖아요. 집에 동생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니들이 스파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제 큰일 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밖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신 한 사람만 여기 남아있고 너희들 올 때까지 한 사람만 남아있고 다른 사람은 다 곡식 갖고 가서 식구들도 먹여 살리고 그래서 이제 시무이가 이제 감옥에다 잡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곡식 자루에 이제 곡식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걱정이지요. 아버지한테 이 말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가서 풀어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돈을 각 자루마다 다 넣어놨네. 이것은 또 뭔 일이요. 곡식을 이만큼 샀으면 곡식값을 받아야 좋은데 아니 그 돈을 다시 다 자루마다 다 넣어놨어요. 아버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있다가 니들이 뭐하러 동생이 있단 말을 했냐. 아니 전에는 요셉이 없어져 버려도 모르더니 이제는 또 시므이를 또 거기다 또 잡혀놓고 오더니 이제 또 베냐민까지 또 데려가야 되니 나 죽어도 못해. 나 굶어 죽어도 베냐민은 못 내보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요. 그러니까 아이 곡식이 그대로 있습니까? 먹다 보면 다 떨어지지. 그래 놓으니까 이따가 아버지가 아이 너희들 곡식은 다 떨어져 가는데 왜 가서 곡식 사올 생각을 안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못 데리고 가요. 못 가요. 기어이 동생을 데리고 와야 우리를 스파이 누명에서 풀어준다는데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벌써 2번은 왔다 갔다 했을 기간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는 가야 돼요. 그랬더니 지가 아버지가 있다가 도저히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오는데 만약에 베냐민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목숨을 담보로 할게요. 베냐민이 갇히게 되면 베냐민 풀어주고 내가 갇히고 베냐민이 죽게 되면 내가 죽고 베냐민 살려서 할 테니까 아버지 유다는 그때부터 이미 베냐민 대신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양식은 다 떨어져서 바가지로 빡빡 긁어야 될 정도가 됐는데 이 베냐민이 가야만 된다니. 그래도 야곱한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왜 그 예굽 총리란 사람이 그렇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동생 언제 없어졌냐 해가지고 꼬치꼬치 물고 자기 아들들 말을 들어보니까 얘네들 잘못도 아니잖아요. 물어보니까 대답했을 따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이 일에 혹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요 정말로 나로서는 답이 안 나와. 이 일이 어떻게 앞으로 풀어져 갈지도 모르겠고 지금 왜 이 일이 생겼는가는 더더욱 모르겠고 그럴 때 어째요?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이 지금 혹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십니까? 뭔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밤새도록 나는 야곱은 고민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래 가거라. 그러면서 선물들을 사서 그 돈들 다시 다 가면은 그 총리한테 갖다 주고 어떻게 실수로 다시 왔는갑습니다 하고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너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그래요. 뭘것 같습니까?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가기를 작정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내가 도저히 그럴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푸른 불에서 살리실 분이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신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참 엄청나게 결단을 해야 될 일들이 소소하게도 있고 크게도 있어요. 제가 그때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엄청나게 1년에 제사가 뭐 30개인가 있는 집에 종갓집 장손이었잖아요. 제사 안 지나면 그냥 죽을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완전히 성령 받아갖고 새 사람이 됐는데 청송교도소에서 이제 그 특별히 살인범들 그 중에서도 전과가 많고 그 사람들은 이제 흉악범 그 있는 곳이 따로 있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교도소장이 새로 왔어요. 그 사람은 아주 불도가 극심한 사람이요. 그러더니 전부 다 불러갖고 저 흉악범 그곳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예 저울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그랬더니 예 기독교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고사부터 지내야지 뭔 소리냐고 그러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제주가 되어갖고 유세차 하면서 이제 고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효준 장로님이 소장님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 기도로 말씀으로 잘 해내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만약에 소장님이 고사를 지내고 고사상을 차린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상을 걷어차버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일이 인생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장이 기가 막혀갖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저 어떤 놈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저 사람 또라이입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고사상 발로 차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또 한 번 고사 지내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고사만 지냈다면 나는 그 고사상 발로 차버리고 걷어차버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 달이나 시간이 지냈는데 갑자기 자기 보고 서울 출장을 갔다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출장은 굳이 내가 안 가도 되는데 저 보안과장이나 누구나 저 사람들이 가도 되는데 왜 특별한 관계도 없는 나한테 출장을 가라고 하는고. 그러고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출장이니까 서울에 가서 이틀 동안 출장 잘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생겼냐. 이 사람 출장 보내놓고 고사를 지내려고. 그래갖고 탁 이제 그 상을 차려놓고 이제 돼지머리 걸어놓고 이제 전부 앉아서 이제 전부 엎드려 절하고 이제 고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로 거기에 이 교도관 한 사람 중에 이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없어졌어. 발령이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꼭 기독교인을 주십시오. 그래서 둘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 청송교도소에 이 죄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사회에서도 예수님 못 만나서 이렇게 엉망으로 죄짓고 살았는데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사형수들은 예수 믿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자기가 진짜 금식을 못하는데 금식을 자그마치 아침 금식을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했대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오게 해주라고. 그랬더니 이제 먼저 사람이 오기 전에 서류가 왔어. 딱 보니까 얼른 종교란을 봤대. 그랬더니 글자가 세자들에 그래서 기독교인갑다 했더니 원불교 그렇게 써졌대요. 그래갖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좀 여기 좀 복음화 시켜보려고 그렇게 기독교인 좀 보내주라 그랬는데 세상에 원불교가 말입니다. 키가 180 몇 센치가 된데다가 얼마나 등치가 좋고 막 기수련을 하고 막 해동검도가 몇 단이고 그래가지고요 영하 10 몇 도 돼도요 팍 하고 얼음물 속에 들어가 앉았대요. 그러고는 일어나가지고는 갔다가 그냥 그 산에 있는 솔방울을 다 따버린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 솔방울이 우두두두두 떨어진대요. 그러고는 공중부양을 밥 먹듯이 빡 하고 올라가요. 그래가서 이 장로님 속으로 저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버린 애다. 저 정도 된 사람은 어떻게 나도 못해. 그랬더니 이제 집들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집들이를 해서 갔더니 세상에 온 집에 향이 팍 피어져갖고 온 집에 향냄새가 그득하고 사방에 부정 여기부터 지고 저기부터 지고 뭔 염소뿔 같은 거 갖다 놓고 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음식은 장만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집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때 자기가 제일 대장이었대. 그 중에서 자, 나는 이 집은 굉장히 불도가 심하신 분 같은데 나는 예수 믿는 교회 나는 장로요. 자, 다 같이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그러고는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불도가 심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하고 이 사람은 아멘은 안 해도 얼마나 떨떠름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와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 그러더니 나중에 한 1년 지냈는데 맨날 그 사람은 해동검도 해갖고 맨날 솔방울 따고 물속에 들어앉았고 공중부양하고 그런 사람인데 두 부부가 찍찍 짤면서 자기 집으로 왔더래요. 밤에. 아니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 기에 눌려서 내가 못 살겠다고. 내가 뭔 기가 있는데 사무실만 들어가면은 당신한테서 나오는 그 기에 눌려갖고 내가 살 수가 없다. 당신이 배우고 있는 그 기가 무엇이냐. 나 아무 기도 없다. 나 아무것도 안 배운다. 아니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발령 신청을 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역시 그럴 때는 여자가 연명해요. 여보, 당신의 기를 누를 정도면 저 사람 기는 보통이 아니요. 그 사람을 잘 배워서 당신의 기에다가 그 장로님 기에다가 보태면은 당신은 수포기가 될 것 아니냐.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그 사람을 따라서 저 사람의 기가 뭔가 봐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는 특별한 기는 없고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닌 것하고 새벽 기도 가는 것하고 그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슈퍼기가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갖고는 어느 날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또 어디 기도원에 밤에 철야 기도를 하러 간다 그러니까 또 따라와야 돼. 이 사람이 그 기 받으려고. 그래갖고 거기서 그것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한 2시쯤 끝났대. 그래 놓으니까 집에 갔다가 새벽 기도를 하러 오려면 시간이 어중찌더래요. 그래서는 그러면 교회 가서 교육관에서 조금 쉬었다가 새벽 기도 하고 가자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러고 이제 같이 한 너댓 사람이 이제 그 기도원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좀 이제 쉬자. 그랬더니 이제 각자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뭐 좀 잘 사람 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저 구덩이에 있다가 떼굴떼굴 느닷없이 불같은 성령이 임해버린 거 이 사람한테. 그러더니 막 방언, 환상, 투시 뭐 온갖 것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이 절제가 안 돼. 절제가. 교회를 가면은 자기 옆에 딱 붙어갖고 장로님 얘가 저거 앞에 저 앉은 인간 저거 안수집사입니까? 그러면은 응 안수집사다. 그러면 탁 일어나고 갖고는 그 사람한테 야 이 새끼야 네가 안수집사여? 그러면서 너 바람 피웠잖아 어저께. 너 어디 가서 술 먹고 너 돈 어떻게 꼬부쳤잖아. 그래 놓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데리고 가도 이 장로님이 딱 이렇게 잡고 있어. 아주 허리띠 잡듯이 딱 잡고 나가려고만 하면 조용해라. 그래갖고는 한번 그랬대.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이름은 안수집사고 이름은 장로여도 저거 순엉터리구나 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너한테 보여줬지. 가갖고 발로 툭 차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안수집사여? 이러라고 했겠냐? 그러고는 했더니 아예 한 번은 자기 이제 직장에서 한과장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별명이 한유다여. 한국신학대학 한신대 거기 좀 문제 많은 신학대학이에요. 그 한신대까지 나왔는데 전혀 예수를 안 믿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예수 믿을까 말까 한 사람 꼬셔갖고 못 믿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지 입으로 지가 한유다라 그래. 그러는데 어느 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종이컵에 커피를 마시는데 이 사람 지금 이 해동검도 이 사람이 그 한과장을 한 모금 마시고 또 쳐다보고 한 모금 마시고 또 쳐다보고 그러니까 뭔가 꿀려갖고 왜 그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라기 2장 그러더니 똥을 처발할 것이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한유다는 지가 신학대학 나가갖고 알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서리빨 같은 준엄한 책망이 있었든지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안 돼. 갑자기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더니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딱 이제 또 오토바이를 자기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같이 와. 장로님요. 그래서 와 그랬대. 자기한테도 또 뭐라 그럴까 봐서 그랬더니 말라기가 뭡니까? 그러더래. 그래서는 네가 말라기 말했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 한과장 이마에 말라기 그렇게 써지더니 싹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 2장 그렇게 싹 써지더니 그러고 나더니 막 그 성경 여러분 말라기 보면 알잖아요. 거기에서 막 이 짐승의 똥을 갖다가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가증스러우니까 그것들을 쳐 바를 것이다 그랬거든요. 막 얼굴에 똥을 바르는 그것이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라기 그대로 읽었고 2장 읽었고 그 다음에 똥을 쳐 바를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래 좋아 너 내려 그러고 지나가던 제과점에 딱 들어가고 말라기 찾기 쉽잖아요. 마태복음 바로 앞이잖아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한 번에 말라기를 딱 찾아갖고 야 봐라 요 2장 여기 안 이렇게 돼 있냐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래버렸어. 지금까지 장로라고는 해도 자기보다 기는 훨씬 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꺼운 성경에서 말라기를 한 방에 딱 찾아버려. 그래 놓으니까 그때부터 기가 죽기 시작하더래. 그러더니 너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랬더니 성경을요 한 달에 몇 독을 해불더래. 몇 독을. 그래갖고는 이 사람이 10독을 순식간에 해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질서가 잡히더랍니다.
이제 아무리 멋이 보여도 가갖고 발로 차고 네가 안수집사에 그런 짓거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막 말씀을 읽어 자치기 시작하는데 그 장로님 말이 어떻게 해서인지 내가 저 장로님보다 말라기 2장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죽으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신앙으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해동검도가. 그러고 이제 그 소장이 이제 갔다가 이제 출장 가라 그래서 출장 갔다 왔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없는 통에 저 또라이 박효진이 없는 통에 자 이제 고사를 지내자. 그래갖고는 이제 자기가 제주가 돼갖고 전부 제주 옷 입고 요새차 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빌딩이 있는데 거기 옥상에 그 옥상에서 갑자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놓으니까 보니까 바로 이 해동검도가 거기 올라가갖고 박효진만 어떻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해동검도가 올라가갖고 막 유세차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덩치도 큰 사람이 목소리도 커갖고 어떻게 해버리니까 고사를 못 지내버렸어. 고사를 못 지내고 자기가 이틀 출장 갔다 온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내가 말로는 고사상 걷어차버린다고 해도 막상 있으면 어쨌을지 모르는데 나도 없는데 너 혼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노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있다가 장로님요 그러면서 사람이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지요. 어떻게 세상에 장로님 같다고 나 혼자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크고 작고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어느 때 분명하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그 대목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 대목에서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넘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목숨까지는 못 걸지라도 내가 내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창피를 당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최소한 한 번 두 번 뭔가 확실하니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때부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시작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뭐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것처럼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하고 이제 베냐민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베냐민 데리고 가서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지금 베냐민이거든요. 지 친동생이잖아요. 아이고 네가 그 막내냐?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렇게 하고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잘 대접을 잘해줍니다. 그러고 베냐민을 보고 너무 그 정에 겨워가지고 또 어디 가서 몰래 한바탕 울고 베냐민 지금 요셉의 두 번째 눈물이에요. 첫 번째는 형들이 내가 걔 가만두라 그랬더니 네가 그 요셉 그렇게 팔아먹어갖고 우리가 지금 이 그 핏값을 우리가 보지 않냐 하는 그때 그 형들이 이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걸 보고 한바탕 울고 두 번째 지 동생 베냐민이 와서 그 베냐민을 보니 또 정에 겨워서 또 한바탕 울고 그렇게 하고 다 이제 해놓고 이제 전부 이 사람들 또 자루에다가 곡식 가득가득 넣어갖고 잘 돌아가시라고 그러고 이제 시므온까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시므온아 저 사람이 너 어떻게 힘들게 안 했어 그랬더니 대접 잘해주던데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얼마쯤 갔더니 열심히 요셉의 청지기가 뒤따라오면서 잠깐 멈추라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세상에 우리 주인이 베푼 선을 악으로 바꿀 수가 있냐. 우리 주인이 맨날 갖고 노는 금잔을 갖다가 은잔을 갖다가 너희들이 훔쳐 달아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는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만약 그 경우에 우리들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면은 우리 모두 다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까 제일 1번 타자부터 르본부터 차근차근 넣어오니까 세상에 제일 끝에 베냐민에서 그 은잔이 나와버리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지요. 끌려가가지고 정말로 머리를 아주 요셉을 향하여
전부 머리를 쥐어박고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을 것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현행범이 되어버렸으니 증거가 지금 은잔히 나와버렸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전부 엎드려 뭐예요? 과거에 요셉의 꿨던 꿈이 20년 만에 지금 현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곡식단들이 전부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으라고, 해달 11별이 전부가 요셉한테 절으라고,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절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따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바로와 같습니다. 얘는 못 놔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들은 다 가고 다 잡힐 필요 없다. 은잔 나온 애만 놔두면 되지. 왜 다 가냐. 니들은 곡식 갖고 너희 아버지한테 가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 그래요? 원래 당신이 우리한테 조조히 물어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 아들 12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 막내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 말을 계속해야 돼. 하나는 없어졌다는 그 요셉의 말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자리에 꼭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거기서 내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때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이제 어째요? 커리큘럼은 더 길어져. 그래 놓으니까 거기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형도 없어져 버렸고 이 막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막내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가 안 데리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 길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뿐입니다. 슬피 울며 흰머리를 하고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실 그 아버지를 도저히 그대로 알 수 없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우리 아버지가 노상 우리한테 했던 말이 뭔 줄 아냐.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어찌됐건 마누라가 넷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나 그거 들을 때 참 마음 아프더라고.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아내는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자식은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라헬 하나,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 지가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니까. 어찌됐건 이래서 낳건 저래서 낳건 다른 여자한테 낳더라도 지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해.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아버지 말을 지금 요셉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하나고 내 아들도 둘이다. 그런데 하나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 남아있는 베냐민과 서로가 이렇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베냐민을 놔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 그러니 내가 대신 남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그동안 항상 자기가 피해자였어. 그랬잖아요. 꾼꾼 얘기 좀 해갖고 자기가 갔다가 팔리고 노예되고 감옥 가고 있으니까 계속 자기가 피해자고 형들은 가해자예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들어 유다로부터 뭔 말을요? 내 아내는 하나라고 야곱이 그러고 내 아들도 둘이라고 베냐민하고 요셉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저는 요셉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생각도 안 해봤어. 채색 옷 입고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살 때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형의 아픔, 편애를 당하는, 그러면 이 나머지 열은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저것들 둘만 있다면 그 10자식은 그러면 뭐 둘러리요? 뭐 남의 새끼요? 전라도에 옛날에 5일에 한 번씩 5일장이 열려요. 우리 자흥장도 엄청 큽니다. 한 번 우리 어머니 따라서 초등학교 때 장날 갔다가요. 길 잃어버릴 뻔해. 어떻게 사람이 많아갖고 막 졸졸졸졸 막 앞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때 파장의 갈치란 말이 있어요. 그 말 아실라나? 장이 다 이제 파해갈 때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면은 이제 좋은 물건들은 다 오전에 와서 일찍 다 이제 사람들이 사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이 파해갈 때 갈치는 비늘이 새파래갖고 그냥 싱싱해야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3시, 4시까지니까 다 사람들이 뒤집어봤다 엎어봤다 해 쌓고 비늘은 떨어지고 좋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비늘도 벗겨지고 별로 상품 가치 없던 것들이 몇 가지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좋은 것 한 알에 10,000원씩입니다 하던 것이 이제 장이 팔 때쯤 되면은 파장에 갈치 떠리로 줘버려. 떠리로 그냥 갔다가 아이고 4마리 남았는데 10,000원에 가져가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비늘도 벗겨주고 뭐도 그것 보고 파장에 갈치라 그래요. 그러면
요셉하고 베냐민만 야곱의 아들이면 나머지 10명은 파장에 갇히냐고.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요셉이 그때 와서 비로소 저 형들도 참 아픔이 있었겠구나. 아버지가 저렇게도 편애하는 속에서 지금 몇십 년을 지금 살아올 때 저 형들이 진짜 나는 몰랐던 형들의 그 아픔, 그 서러움, 그 외로움, 한 번도 아버지한테 자식이라고 자식 대접을 받지 못했던, 자식이어도 지가 뭐 홍길동이요? 호부 호용 못하고 그런 것처럼 그 아픔이 있어. 그걸 비로소 요셉이 느낀 거예요. 비로소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인격이 좋아갖고 용서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용서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딱 보면서 내가 피해자인 줄만 알았더니 내가 피해자가 아니었네. 나는 고의적으로는 안 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아버지와 같은 가해자 중에 하나였네. 그걸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들도 나 못지않는 아픔을 계속 날이면 날마다 지가 아버지로부터 눈빛에서도 느끼고, 내 마누라는 라헬이여, 내 자식은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어. 그 소리를 입으로도 내서 하고 눈빛으로도 하고 몸짓으로도 하고, 그러고 슬픈 듯이 저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 줄줄줄 흘리는 그 아버지 속에서 살아오면서 형들 역시 피해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있고 분한 일 있어요. 정말로 외롭고 서러운 일 있지요. 왜요?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 저 가해자를 어떻게 좀 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그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가 쓰면은요, 내 인생이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너나 나나 다 같은 죄인인 거예요. 너나 나나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시댁의 큰형님하고 아주버님이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갖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렇게 자기하고 기질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고 가치관도 잘 안 맞은 그런 형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가시려고 하길래 잠깐 기도하고, 여기까지 교회에 오셨으니까 기도하고 가십시다. 그래갖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내 말이 그 다음 기도가 나오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으로 묶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젊어서 어쨌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저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돈 욕심도 많고 정말로 안 맞는 사람하고 내가 가족이 됐을까요? 내가 맨날 젊어서는 그랬거든요. 내 속으로. 그랬는데 이 나이가 돼갖고 내가 하나님,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경우에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없고 같이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뭐예요?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안에 아직도 잠자고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것들을 털어내는 기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형님은 나에 대해서 내 훈련 조교 노릇을 열심히 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와서 야, 형제보다 더 소중한 것 없네, 우리 자주 만나세.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지는 별로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한단 말도 안 한단 말도 못하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어. 정말로 이 십자가 앞에 서면은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하고 저 동생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동생이 무슨 일이 생겼다면 아버지는 아주 절로 말라 죽는다. 그러니 동생을 보내고 내가 베냐민 대신 남겠다. 내가 당신의 노예로 살겠다 그러죠. 그것이 지금 유다가 지금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때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첫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되시고, 둘째,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거기에서 대속의 죽음이 나와 저 베냐민 보내고 내가 대신 죽으라면 죽고 내가 대신 노예로 살아만 살겠습니다. 거기에까지 딱 도달하고 나니까 요셉이 어쩝니까?
방성대곡을 하면서 내가 요셉이요 그래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나요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서요. 자, 요셉은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면은 이 야곱의 이 자식들이 요셉,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한테 오기까지,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뭐 스파이라고 했다가 시므온이 잡혔다고 했다가 또 막 곡식이 다 떨어져도 야곱이 뭐 베냐민은 절대 못 내준다고 했다가, 그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데 뭔 사건이 생겨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늘어났다 그랬죠. 그것은 곧 무엇을 뜻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갈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막 울면서 가요. 울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뭔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하면서 울면서 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보신 거예요? 앞으로 40년 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전부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나라 자체가 조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1948년이 될 때까지 이 1900년 동안을 그런 엄청난 일, 환란을 당할 그 유다의 그 일을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예수의 재림을 보는 그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가지요. 자,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요셉한테 나아오기까지, 내가 요셉이다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어렵게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해주니까 할렐루야 하고 믿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거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들이 나오기는 어려울 텐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지요. 서로가 끌어맞히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요셉이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보니까, 요셉도 지금 중간중간 얼마나 형들이 믿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상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형들은 쓰임받았을 따름이요. 아까 내가 우리 형님이 뭐 이런저런 경제적인 멋도 막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형님이 나를 내가 털어내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털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교 노릇을 했다면, 이 형님들도 나한테 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형님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형님과 형님의 자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려놓은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얘기죠. 나중에 이제 야곱과 그 자손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왕이 불러요. 그래갖고 아이고 당신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130살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연세에는 내가 못 미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영성은 베냐민을 이름은 이르리다 할 때 한 단계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이제 세월이 흐른데 곧 이제 죽을 것 같아,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두 아들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둘이 데리고 가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들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고 므낫세가 장남이잖아요. 므낫세는 아버지 오른손 앞에, 에브라임은 왼손 앞으로 둘이 딱 갖다 놔. 그랬더니 야곱이 있다가 딱 팔을 어긋맞춰갖고 오른쪽이 에브라임을 가게 하고 왼손이 므낫세를 가기로 착 하고 쭉. 요셉이 까면 아버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얘가 장남이라니까요. 얘가 장남. 아버지 손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얘도 므낫세도 앞으로 큰 지파를 이루려니와 이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될 것이다라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야곱의 영성이 벌써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12아들들 다 불러놓고 12지파 다 불러놓고 야곱이 뭐 합니까? 죽기 전에 한 지파 하나들 축복을 하지요. 요셉에 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것이 요셉을 향한 축복이에요. 너는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고 뻗으면서 활짝 빛을 내고 훌륭한 그 요셉 축복이고, 유다는 뭐라 그래요? 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대속했잖아요. 베냐민 대신 내가 노예할게요. 베냐민 대신 내가 죽을게요. 여러분, 사람이 자식들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저러면 안 되는데, 자식을 향해서도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저러시면 우리 어머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이가 먹고 60, 70이 이제 그렇게 돼가면서 그때 그 어른들로서는, 그 시절에 그 시골에서 고생하고 살았던 그 어른들로서는 그럴 수밖에가 없구나 하는 것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요셉을 향하여는 이 축복을 하고 유다를 향하는 이 축복을 하니까 유다가 첫째,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가 첫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은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 생견이 연결되어 있어요. 얘 이대로 놔둬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대속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감옥도 가고 내가 대신 죽기도 할 테니까 얘 아버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유다, 이것이 바로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제 왜 하나님은 기어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말해갖고 이제 아버지랑 다 이제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뤄야 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죠. 큰 민족을 만들어야 돼요. 왜 가나안에다 놔두면 큰 민족 안 돼요? 가나안은 이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악독해. 사람들이 언제 죽일지 몰라요. 그러고 언제 섞어질지도 몰라. 그런데 애굽은 가면은요, 애굽은 애굽 사람들 외에는 자기들끼리 결혼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애굽 문화하고 섞여질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민족 이대로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할 때 200만 정도의 큰 민족을 만들어서 내보내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 B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도 몰고 가신 분은 하나님, 내 가정의 구원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 국가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 안에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꿈 한 번 잘못 뀌어갖고 고생하는 하나의 젊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떤 플랜 속에 넣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내 가족의 한 사람이고 내 자식들의 한 사람이고, 그리하여 결국 내 인생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